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207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하여 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습니다.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을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주의 손이 함께 하시니,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시니. 우린 매주 금요일마다 사도행전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이라 하면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린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들이 중심으로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우린 사도행전 성경책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더 이상 구약의 율법이나 할례나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이 교회에서는 할례 물론 중요하다 할 수 있죠. 율법 중요할 수 있습니다. 성전 중요하죠.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쭉 사도행전을 강의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땅에 국한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에게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은혜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있어요. 더 이상 유대교에 속한 예수님이 아니라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함을 받습니다. 바로 주님의 빚값으로 세워진 이 교회의 사역이 무엇이냐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이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사역을 담당하는 공동체가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함을 얻는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을 교회에서 전하라고 말씀하시며 오늘 본문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19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환란으로 일어난 일들이 우리는 지난 시간 1장서부터 2장, 3장 쭉 하면서 우리는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스데반이 예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시며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가 되신다.
이 예수님을 누가 못 박아 죽였냐면 너희들이, 유대교인들이, 종교적 지도자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인 살인자다. 다 기억나시죠? 그러자 이 예수님을 배척하던 이들이 지금 누구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결국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의 복음을 배척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교인들에 의해서, 종교적 지도자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음을 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스데반의 죽음, 순교로 인하여 이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 환난과 핍박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기억나시죠? 스데반이 죽음으로 환난과 핍박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이 예루살렘을 등지고 떠났지요. 오직 예루살렘엔 누구들만 남아있었다 그랬죠? 제자들, 사도들만이 예루살렘을 지키고 나머지 모든 믿는 자들은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무엇을 피해서? 환난과 핍박을 피해서. 바로 스데반의 환난으로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이것이 바로 스데반에 의해서 환난이 시작되어진 것이 어떤 일인지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이때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해서 흩어진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여기 베니게는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그러니까는 스데반의 환난을 피해서 베니게라고 하는 나라와 구브로라고 하는 나라와 안디옥이라고 하는 나라에까지 흩어졌다. 어떤 계기로 인해서?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해서. 스데반이 죽음을 당하고 이때부터 초대교회에 본격적으로 핍박과 환난이 일어나는데, 이때 이 사람들이,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피난을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정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현장에서 목격한 자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뿐만 아니라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는 모든 자들이 자신의 소유인 재산을 빼앗겨야만 했고요. 형제와 자매, 그들을 뒤로하고 삶의 터전을 뒤로하고 지금까지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포기하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환난을 피해서 오늘 성경에 보니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으로 뿔뿔이 흩어졌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쉽게 말해서 스데반의 환난이,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본격적으로 믿는 자들에게 환난이 오자 이들이 여러 나라 각지로 흩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베니게는 오늘날 현대 레바논을 말합니다. 안디옥은 터키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구브로는 현대어로 고쳐 말하면 키프로스 공화국이라고 해서 지금의 지중해 바다의 섬나라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 북쪽으로 혹은 섬나라로 이 믿는 자들이 무엇을 피해서? 환난을 피해서 뿔뿔이 흩어졌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가족을 떠나 고향을 떠나 삶의 터전을 떠나 흩어져서 그곳에서 무엇을 했냐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들은 도망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흘러튼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성도 여러분, 복음 때문에 죽임당함을 피하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 머나먼 타국까지 왔으면
좀 조용히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무엇을 전했어요?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성도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아니, 복음 전한다고 해서, 복음 믿는다고 해서 죽을 그 고비를 넘겨 도망쳐 왔으면 조금은 좀 복음을 등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형편이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 이 당시 성도의 삶을 살았다면 과연 나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복음을 지키기 위해 고향을 떠나고 직장을 떠나고 형제 자매를 떠나서 내 이 신앙과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 머나먼 일본이나 섬나라로 과연 흩어질 수 있을까? 성도 여러분, 더구나 이들은 스데반이 복음을 전한다 하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복음을 전한다 하여 돌에 맞아 죽는 것을 현장에서 본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집에서 얼마나 말렸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복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저기 먼 나라로 따로 나가서 산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해가 되겠어요? 야, 그까지 복음이 뭐라고, 예수가 뭐라고, 그냥 여기서 그냥 아무도 모르게 믿으면 생활하면 되지, 뭘 그 머나먼 나라까지, 섬나라까지, 그곳에까지 가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 그냥 여기서 모른 척하고 살면 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감옥에 붙잡혀 들어가고 사자의 밥으로 던져졌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자들이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면 불이익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경험하고 체험한 이들이 피난을 간 그곳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저 같으면 아무도 모르게 그냥 믿는 척하면서 나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저 예수님을 잘 모르고 복음도 잘 모릅니다. 숨죽여 살 텐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환난을 피해 도망친 그곳에서도 말씀을 전하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이 이처럼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복음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알았기에 이들은 도망친 그곳에서 복음에 대하여 침묵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처음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해요? 유대인이 누구예요? 같은 동족이에요. 동족.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흩어졌던 그들이 누구에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아무래도 타향살이에서 같은 형제 동족이 가깝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머나먼 타국에서 그곳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같은 동족들에게 말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 사도행전을 보면 주님께서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계기가 된 사건이 무엇이냐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아 죽고 환난과 핍박이 시작되어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뿔뿔이 흩어지며 무엇을 가져간 거예요? 통장 가져간 게 아니에요. 돈다발 들고 싸간 게 아니에요.
무엇을 들고 흩어진 거예요? 복음 들고 흩어진 거예요.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임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래서 세계 여러 곳에 만방 곳곳에 복음이 전하여지기 시작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알았기에 환난 가운데 피난간 그곳에서 그들은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다.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명절을 맞아 우리도 흩어질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다 고향을 찾아 한 번은 내려갑니다. 형제들을 만날 것입니다. 같은 동족이지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너와 내 집부터 구원함을 받습니다. 아멘. 이번 명절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지 마시고 믿지 않는 형제들에게 지혜로운 방법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지난 시간까지만 해도 베드로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죠?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여 최초로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스데반의 환란으로 시작되는데 그게 바로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7장, 8장, 9장, 10장, 11장까지 스데반이 잠시 멈춰주고 사도 바울이 고향으로 피신가고 베드로의 사역이 막 이어지면서 다시 우리에게 어디를 보라고 말하고 있냐면 스데반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장면이 딱 바뀌었어요. 한 편의 드라마가 끝나고 이제 다시 스데반 이야기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있다. 근데 그들이 흩어진 그곳에서도 같은 동족인 형제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대상으로 한 것은 유대인이었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그들은 다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20절, 2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주의 손이 함께 하였고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19절의 말씀대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지요. 그런데 지금은 누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 헬라 민족이라고 할 때, 헬라인이라고 할 때 우리가 헬라라고 하는 철학의 중심인 것을 딱 못 박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헬라인들에게는 이방인들이라는 뜻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교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복음의 씨앗이 점점 퍼져가면서 헬라인들에게까지 이제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자,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21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파할 때 주 예수의 손이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 머나먼 타국에서 지금 성도로 살아가며 그들은 그곳에서도 같은 동족을 찾아 복음을 전했고 좀 더 나아가 이방인들에게도 예수가 주가 되신다라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황제가 신적인 존재인 이 로마의 억압적인 상태 속에서 환난과 핍박이 이어지는 그 속에서 그들이 전한 것은 바로 예수가 왕이시고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복음을 이방인들에게도 전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쉬운 것 같지만 이것은요, 목숨 내걸고 전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들은 스데반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보았어요. 한 영혼이 풍비박살나는 것을 보았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해서 감옥에 잡혀 들어가고 화형을 당하고 짐승의 밥으로 던져지는 것을 본 자들이에요. 그 환난을 피해서 머나먼 타국으로 도망을 쳤으면 그냥 얌전히 믿고 살 것이지, 거기서조차도 십자가의 복음이 전하여 줄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믿음과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한들 그 형제가 아니면 믿지 않는 부모가 복음을 받을 수 있을까? 성도 여러분, 이거 참 우리의 거짓된 신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아멘, 전지하신 하나님, 아멘, 이 세상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멘,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 십자가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피곤한 금요일 날 이 예배당에 나와 명절을 준비하는 이 시간에도 이 예배를 섬기고 있는 이것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은 이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 사도행전을 통해 은혜를 나누었듯이 더 이상 예수님은 이스라엘에 국한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전 세계 온 인류에 속하여 구원자가 되심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쉽게 말해서 이방인들까지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를 믿기만 하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이 전 지역으로 지금 퍼져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안목을 가지지 못하면 아이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더니 꼴 좋다, 고향을 떠나서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저 먼 곳에서 죽을 둥 살 둥 고생만 하고 이렇게 바라본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우리 형제들도 우리를 이런 시각으로 바라볼 거예요. 아이고,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잘 되는 거 하나 못 봤네. 이것이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달랐어요.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세계 여러 민족에게 복음이 전하여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명절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무슨 뜻을 두시겠습니까?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뭐라고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어요?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지 아니하는 이방인과 같은 형제를 만났습니다. 같은 동족을 만났어요.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시는 목사님한테 전화가 와서 목사님 수요 예배 드려요? 금요 예배 드려요? 전화가 왔어요. 네, 저희는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 예배도 드립니다. 아유, 명절인데 좀 쉬시지. 왜 이렇게 성도들을 달달 볶냐고 그래요. 웃으면서 그랬어요. 볶는 게 아니라 살리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 정말 우리의 굳어진 이 마음을 갈아엎으시는, 기경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이 말씀에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해서 모든 민족들에게 이제 복음이 전하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복음이 전하여지는 그 순간에는 주의 손이 함께 하였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믿지 아니하는 형제 자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의 손이,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결단해야 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거든요. 무엇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주의 손이라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알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지금까지 해봤어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돼요. 이 일은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셔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성도 여러분, 입술로 전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행함으로 전하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는 믿는 며느리 혹은 사위 편치 않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요. 교회 다니면 제사 안 드린다라는 거. 누가 그러대요. 선물을 준비해 가라고. 그리고 가자마자 아무도 모르게 그 선물을 주래.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을 하래. 그리고 뭐 교회 다니라고 할 말 필요도 없대.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명절을 맞아서 일을 하래요. 그렇다고 또 제사 음식 만드는데 팔 걷어붙이고 막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나타내시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주의 손을 의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손이 함께함으로 많은 이들이 복음을 듣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자, 보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게 무슨 말이죠? 주님을 떠나 있었던 형제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환난을 피해 도망친 곳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숨죽여 살고 있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이 있어요. 혹시 나 교회 다닙니다라고 하면 어떤 좀 해를 입을까 봐 나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지 못하고 있던 차였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피해서 환난과 핍박을 피해서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환난과 핍박을 통해 흩어진 그곳에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숨죽여가며 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곳의 초대 교인들이 스데반의 죽음을 목도한 그들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걸고 헬라인에게,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주를 떠났던 자들이 돌아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분이 신앙생활을 끊은 거예요. 그런데 명절이 돼서 우리 형제들을 다 보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내 동서나 내 형님이 정말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나 그동안 교회도 안 다니고 신앙생활도 안 했는데 이 박 집사님의 신앙생활을 보니까 나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가야겠네. 많은 이들이 이렇게 죽게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명절을 맞아 우리는 흩어질 것입니다. 행여나 저와 여러분의 지혜롭지 못한 행함 때문에 믿지 아니하는 형제들이 더욱 주님을 멀리할까 염려가 됩니다. 우리는 기도로 무장해서 이 영적인 전투의 명절의 날에 귀신과 교제하지 않기를 원하고 제사 앞에 우리의 신앙과 양심을 내놓지 않기를 소망하여 우리가 기도로 무장한 후에 하나님께서 가장 귀히 여기시는 한 영혼을 주께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이번 명절은 말은 더디하시고 듣기는 빨리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섬김 받으려 하지 마시고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주의 손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영혼을 위해 준비하신 그 복음이 전하여질 때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그 영혼, 우리들의 자녀의 마음을, 믿지 아니하는 형제 부모의 마음을 만져 주시리라 있습니다. 그러한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